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가기 시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지요. 지난 25장에서도 베스도 앞에서 1차 신문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가 무죄라고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고소장을 내려면 죄목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을 하죠. 정확한 죄목이 뭔지 좀 분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자, 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보면은 베스도에 의해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의 변론한 내용으로 이전에 그 어느 변론보다도 세련된 언어와 형식으로 구성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과 대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지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차분하게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진 거죠.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신문의 권한을 위임받아 바울에게 변론을 요청하고, 이에 바울은 베스도가 잘 알지 못하였던 문제들까지도 아그리빠는 정확히 이해될 수 있었으므로 그 앞에서의 변론을 다행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그리빠 왕은 그 헤롯 대왕,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 태어날 때 그 2살 나이의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했던 그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의 아들, 이게 손자죠. 네, 손자였고요. 또 오랫동안 유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총독과 왕이 다스렸는데요. 총독은 로마 보통 이제 군인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총독으로 오긴 왔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유대에서 낳고 유대에서 자랐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 대해서는 누구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그에게 편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자꾸 교회 교표에 붙은 집을 찾아오냐면 처음에 가서도 공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대화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를 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이런 인물들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강의나 설교를 하러 어디를 가보면 그분들의 수준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아무리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나오질 않아요. 예. 그들에게 깊은 영성적 이런 걸 말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예. 근데 그들 수준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성장한 사람들 보면 이제 성장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깊게 하려고 안 해도 깊은 부분까지 터치가 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청중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강사로 있을 때죠. 예, 그 평신도들이 자꾸 목회자반에 들어와서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아니 왜 자기 반에서 듣지 왜 목회자반에서 듣냐? 그러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그래. 아니에요, 달라요. 제가 그랬죠. 아니 똑같은 강사님이 똑같은 내용 갖고 하는데 뭐가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 한결같이 뭐냐면 뭔가 달라요. 깊이가 다르대요. 정말 그래요. 저도 이제 강의를 똑같이 해보면 어느 수준에 있는 깊은 수준이 좀 있는 분들에게 강의를 하면 저도 영적인 수준이 좀 깊이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예?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어찌 보면 뭐 아그리빠가 영적으로 깊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미심쩍어 하던 베스도에게 자신의 무지함을 아그리빠를 통해서 확실히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와 가치관이 로마식이죠. 헬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와 가치관과 다르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풍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그리빠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쉬워집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 변한 내용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전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요즘 간증 많이 하시잖아요. 간증할 때 간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간증할 때 뭘 간증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죠? 만약에 간증을 한다면 영성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겠죠. 내가 영성받기 이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라는 말이죠. 자, 바울도 처음에 4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 자신이 유대교인이었을 때의 그 모습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한 유대교의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고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메섹 회심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은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예수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찌 보면 다메섹의 사건은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전에는 천동설이라고 하죠. 예,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그러니까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반대된 개념을 말할 때, 완전한 변화를 말할 때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변화를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유대인에게서도 말하고 아그리빠에게도 말하고 또 베스도 앞에서도 말하고.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획기적인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13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제 변화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영성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해 택함 받은 자임을 변론한다.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뭘 깨달았냐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뭘 모르냐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모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일을 시키시려고 자기를 부르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생명을 걸 수 있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 그죠? 이방 선교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만큼, 예, 그 사명의식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성도들을 보면 이런 사명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정말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도 사명 소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변론에서 바울은 유달리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는 아마도 유대인의 풍습과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의식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이걸 전혀 모르는 베스도에게는 이런 말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그리빠는 그런 부분에서 안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자신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으며 유대인들의 고소대로 이단이거나 성전을 모독한 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은 이단자다, 예,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 정치적으로, 예, 이건 배반자다, 뭐 이런 부분을 쭉 설명하잖아요. 죄목을 걸고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변호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유대인들의 고소가 결국은 조상들이 전하여 준 말씀과 구약의 예언을 믿기 거부하는 유대인의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예, 제대로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한 결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매도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어떤 말씀은 안 알지만 그 성경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 뜻, 하나님의 참 본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모세 이전부터 약속되었고 성취된 언약의 복음임을 변론하여 자기가 유대교의 전통과 배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사도 바울을 정치적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죠? 종교적인 것 가지고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정치적인 것을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 예. 그때 당시 그 로마 제국에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빼고 왕이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님을 이 정치적 문제로 고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이다. 예, 종교적인 문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는요 여러 속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국을 다스리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뭐냐면 종교 문제예요. 종교를 핍박을 하게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종교를 허용하는 쪽,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는 어지간하면 건들지 않아요. 왜?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고 종교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자기 자신이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이걸 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자꾸 자기를 고발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부분이다.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바울이 행한 변론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구원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도 동등하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재판받고 있어요. 근데 재판받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부당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의 변론은 변론의 차원을 넘어서 아그리빠와 다른 이들을 향한 복음 선포의 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니라 지금 전도의 현장이 된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변론에 급급하지 않고 자기 변론을 위해 주어진 기회를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있는데, 이는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어찌 보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급한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무죄를 지금 증거해서 석방되어지는, 어찌 나오는 것이 어찌 보면 바울에게서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고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는 그것보다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말하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죠. 24절에서 32절까지예요. 자, 바울의 무죄 증명과 로마 이송 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에 의해서 무죄로 인정되는 장면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의 반응으로 베스도는 바울의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변증과 복음에 대한 신앙적 결단을 듣고 그를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미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재판을 해봤지만 전부 다 뭐예요? 주로 나는 억울합니다. 예?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어떻게든지 풀려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이 지금 그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베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예? 너 너무 많이 공부해서 이제 그 얘기거든요. 사실 헬라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베스도에게는 부활과 같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전파하는 바울이 정신 이상자로 보인 것이죠. 예, 그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예, 사도 바울도 이거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 중에서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거듭나서 영의 성장해야 영의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자연인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영적인 부분에서 몰라. 베스도는 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지 신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해 안 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사실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미친 거죠.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 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단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형틀. 그렇죠? 그 죄 많은 지은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사형의 형틀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십자가지만 믿는 사람들에겐 구원의 빈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똑같은 성경인데도 내가 성장하기 이전과 성장한 이후에 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고 깨달은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래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권고로 바울은 그 베스도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를 향해서 복음의 결단을 요구하게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누가 죄수고 누가 지금 신문하는 사람인지 모를 만큼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거야. 당신도 믿어야 된다. 예.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그 지금 복음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의 열정을 잘 대변해 주는 것으로
이미 그는 죄수의 몸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위치에서 확신 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는 끝내 바울의 회개의 촉구를 외면함으로써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만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으면 아그리빠도 구원에 이르렀을 텐데, 그도 역시 베스도와 마찬가지로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는 좀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그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이런 부분을 보죠.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제 아그리빠에 의한 바울의 무죄 판정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일어나서, 예, 이 사람이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무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바울이 처음에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왜? 죄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큰 잘못이 없으니까 그 감옥에 가면 붙잡혀도 금방 풀려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1년이 돼도 안 나오고요,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왜? 유대인 눈치 보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에게 돈 좀 뜯을까 해서 안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감옥에서 그냥 자유 주고 지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판정을 못 받고 계속 감옥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성도들이 점점점 이거 진짜 잘못했나?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쪽으로, 의심 쪽으로 이렇게 살짝 흘러간다고 말이에요. 왜? 너무 오래되니까. 바로 그런 시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다른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 때문에 무죄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전해줄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이 사람은 이 감옥이나 사형이나 어떤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무죄다, 이걸 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즉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비록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으나 바울의 확고한 신앙이 결코 죄가 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에 대한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무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박된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를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바울을 뭐라고 그래? 너 예루살렘에 가서 너 재판 받을 거냐? 라고 질문하잖아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중간에서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그 가이사에게 한 상소를 포기하면 돼요. 취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고소해놓고 안 하겠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소를 취하하지 않아요. 왜? 취하하면 그러면 무죄를 선고받았으니까 풀려날 수 있어요, 금방.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소를 취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상황을 다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무죄가 선고되어지고 풀려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풀려난다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금식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 난 아무것도 물도 안 먹을 거야 라고 그렇게 결단한
특공대만 4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죄 판결받고 나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죠. 그가 서바나, 로마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죽으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쨌든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그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고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로 가면 누가 지켜요? 예,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호송하게 돼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들어와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계획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7장에 보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그가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직전에 로마인과 유대인 앞에서 진리의 핵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온다.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므로 바울을 미친 자로 간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셔야 돼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처럼 자신의 지식과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영적으로 밝히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옛사람의 습관과 사고에 벗어나지 못하면 육적 신앙인에 머물러 신령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다. 예.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육신 중심에 머물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 그러면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로 빛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삼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 그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와요. 빛. 예, 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국어 사전에서 보니까 이 빛이 뭐냐? 천체나 불, 인공적인 조명 또는 특수한 생물체 따위에서 스스로 밝히는 현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나오는 빛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는 차이가 있어요. 예, 국어사전에 나오는 빛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빛.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은 그 빛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 말로 이 빛을 올이라고 합니다. 올 또는 마올이란 말을 하고 헬라어로는 포스라는 말을 합니다. 포스. 그래서 아마 포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유, 저 사람 포스가 장난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 포스는 뭐냐?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빛. 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빛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예, 빛이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인데요. 첫째, 인공 불빛. 인공 불빛이 있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
그 만드는 빛이 주로 뭐예요? 네, 우리가 등잔불 있잖아요. 어두운 데를 밝히는 빛. 오늘 전기불을 켜야 이 강의실을 환하게 필 수 있는 것처럼 인공적으로 뭔가를 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떤 빛의 종류, 인공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적적인 불. 인공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불이 많이 나오죠. 예, 출애굽할 때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 불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세를 소명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에 뭐가 불이 붙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불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보통 떨기나무는 금방 불이 후룩 타고 끝나는 불이 나무거든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불이 계속 타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불을 무슨 불인가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을 보게 되죠. 바로 이제 그게 뭐냐, 이적적인 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의 빛을 말합니다. 자연의 빛. 크게 보면 이제 태양빛이고 달빛이고 별빛이고 그러죠. 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유적인 빛이 있어요. 비유적인 빛. 이 비유적인 부분은 보통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날 때 이 빛이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어떤 빛, 하나님 자신을 비유, 계시할 때 쓰는 비유로 빛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빛. 그러니까 어둠의 반대가 뭐예요?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오늘 그 어둠에서 빛으로 라고 하는 말도 이 어둠과 빛은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보는 밤과 낮 뭐 이런 어둠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은 빛이고 그 사단의 속성은 어둠이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사단의 권세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전도하고 끌어들이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성경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 빛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첫째, 창세기, 제일 먼저 빛에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이에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이죠. 자, 1장 2절부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공허하고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시기 이전에 모든 이 우주는 뭐예요? 어둠이죠. 흑암이에요.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죠.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오늘날 그 낮과 밤은 뭘로 구분합니까? 태양이 지고 어둠이 내리면 밤이고, 다시 태양이 떠올라서 밝으면 낮이고.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첫째 날은 태양도 없어요. 태양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빛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빛하면 태양빛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생명체가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어떤 힘, 에너지, 능력,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 없어서 삽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살아요. 그런데 이 빛,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빛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이 빛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 힘, 그 빛을 첫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과 어둠을 다스리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을 쭉 많이 하는데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죠.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바로가 쉽게 내보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의 재앙이에요. 애굽 땅에 깜깜하게 만드는 겁니다. 3일 동안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을 허락해 주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그래서 빛이 있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는 어둠을, 이스라엘에게는 빛을 주셨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빛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머물게 되죠. 그래서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문제는 이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뭐가 있었어요? 광채가 있는 거예요. 광채. 예, 29절을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 뭐냐면 태양빛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포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빛. 그러니까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아유, 그 사람 후광이 그냥 확 대단하니? 후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서 확 풍겨 나오는 뭐 강한 에너지 뭐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나 모세의 얼굴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해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강력한 그 빛, 그 빛이 모세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만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광채가 나는구나. 지금 여러분에게 광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광채 포스가 나오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그 포스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서 60장에 가면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슨 빛을 말합니까? 태양빛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빛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발했던 그 빛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신비한 어떤 그 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에너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삶이 나와요. 그게 빛을 발하는 삶. 구약에서는 이게 불분명해요. 근데 신약에 오면요, 이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면 예수님의 이 세상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5절에 말씀하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여기서 빛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뭐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자 5장 14, 15, 16절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예, 빛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명? 내가 빛된 삶을 사는 거. 그 빛된 삶을 사는 게 뭐냐?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16절 중간 이하에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물론 그런 부분도 속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진리 생명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왜 배워요? 이 훈련을 왜 받습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구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예,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바르게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그러잖아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고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내가 세상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들도 역시 빛된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빛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이런 진리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가? 그 목적이 어둠에 사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보면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빛이 되셨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 이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 빛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이 시작되었을 때 뭐가 없다고요? 네, 햇빛도 없고 등도 없고 햇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어둠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빛이 되어서 비춰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자, 그래서 빛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빛은 우리가 자꾸 태양빛, 이거 밝은 이것만 생각하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일단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을 빼내세요. 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그 참 빛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요. 그 자녀들이 그 빛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빛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빛 안에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아직도 불순종 가운데서 살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깨달았고요.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빛,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 천국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빛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빛 되신 성품을 온전히 본받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직까지 어둠의 생활하고 있다면 주님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시고 이제 빛된 삶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